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나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먼저 이걸 달았습니다. 일부의 메시지를 어디서 놓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요. 주일날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늘 메시지를 사실은 만들고 있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메시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 결론에 놓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서종면 그 양수리 쪽에 사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남자분은 무슨 일 때문에 여러 번 만나게 됐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너무 놀란 거는 만날 때마다 보니까 명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명함이 다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금방 지난번에 만들 이 명함인데 이번에 또 이 명함을 주고 그걸 이러면 먹고 살기 어려울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지요. 나중에 되니까 자꾸 소송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소송에 걸린다는 말은 뭔가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극동대에서 이제 어떤 분을 딱 만나가지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분 명함을 쭉 이렇게 보면서 명함을 뭐를 줘야 될지 자꾸 고민을 하더라고. 그러면 명함이 자기가 하는 일이 8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또 뭔가 하니까 너무 정확하고 너무 보니까 시스템을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겁니다. 카페를 하나 해도 아주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해갖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뭐 커피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3개월씩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줄 아는 상황에서 다 성공시켜갖고 뭐 이렇게 자녀 보고 하나 운영해보라 한다든지 전부 다 그런 식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전문성을 띄워가지고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직원이 딱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니까 이 사람은 명함이 8개 아니라 10개 돼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럼 무슨 명함을 가져가고 싶냐 나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뭔가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한 사람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 혼자 밥벌이도 못 해가지고 그러잖아. 만날 때마다 명함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명함이 8개인데 다 그게 성공이 되어 있는 명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특별한 존재, 특별 은총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그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첫 번째가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로 봐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은, 그럼 입장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겁니다. 그게 그의 나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또 우리 입장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든요. 이게 그의 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무슨 뜻인 거는 알고 그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가신다. 그잖아요. 두 번째는 그의 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오를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는 겁니다. 이게 그의 의란 말이에요. 옳은 행동하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난 이 성품과 이잖아요. 못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산다는 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회복해 가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해결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누리고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근세 배경을 이렇게 딱 가지는 거지요. 이게 그의 뜻이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맞으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금빛 교회니까 그리스도 막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거 알면은 진짜 그리스도만 해야 되니 맞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뭐라겠습니까?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필요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의 삶이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불신자 똑같이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 속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리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인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여러분 이거에 아시는 걸 왜 그릴까 하지 말고 저거 하기 전에 그리면은 목사님이 이번에는 뭘 그리지? 그걸 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인간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이게 형상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딱 그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불순종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부분이에요. 영이 떠나버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모습은 인간인데 모든 생각과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이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 3장 23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관계가 파괴된 데서 인간의 노력입니다. 아니 우리가 윤혜수 권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 제가 아무리 있잖아요 노력을 해도요 뭔가가 걸려 있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가 걸려 있어요? 뭐 때문에 저를 싫어해요? 네? 아니 뭐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끝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악한 영이 있잖아요. 사단이 계속 해가지고 뭡니까? 끊임없이 인간을 그잖아요. 인간을 갖다가 끌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계속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사단의 종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마귀의 치백이 마귀 새끼다 이 말이 아니고 마귀 자녀, 마귀의 치배를 받으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천사처럼 예쁘고 좋은데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속에서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늪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늘 이해를 들잖아요. 인간이 늪에 빠져버렸어. 그 늪에 빠져 있는데 계속 왜 빠졌냐는 거야. 왜 빠졌냐는 거야. 빠졌어요. 그러잖아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어떨 때 뭐 이렇게 거기에 뭐 있잖아요. 염소가 빠지는 것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소가 말이요. 웅덩이 빠져버렸어. 그러니 말이요. 밧줄로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와갖고 뭐 끄집어내더라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소 보고 막. 그 미련한 소 보고 말이요. 왜 그 들어갔냐고 말이요. 그잖아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인간에게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너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시대는 나는 지냈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어려워요. 머리만 아픈 것이지. 어찌 보면 게으른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뭐 고등학교 때까지 축제사자 공부를 하는데 그러잖아요. 요 박주영이 요 있잖아요. 여기 대학교 졸업을 해봤잖아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잖아요. 대학교를 이렇게 석사 박사를 가보니까 그런 내 머리를 갖고 막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냥 요령껏 그잖아요. 요령껏 해가지고 다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얘 안에 그거를 요리 빼내고 조리 빼내가지고 그거를 그잖아요.
요리 빼내고 저리 빼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래 머리 오리 좋은 사람이 자기 끼에 넘어진다니까. 저는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창의적으로 뺏기기 시작했어. 그냥 요렇게 좀 뺏기고 저렇게 뺏기고 이래가지고 다 창의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오더라니까. 제가 그게 있잖아요. 개신대학원 대학교 다닐 때에 그잖아요. 100점 만점에 들어가고 졸업할 때까지 98점 넘게 받았어. 평균이. 왜 그리 받았냐? 잘 뺏겼거든. 창의적으로 잘 이렇게 잘 끄집어내 가지고 잘. 여러분 그겁니다. 지금은 노력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깨려야 됩니다. 오히려 더. 왜냐? 근본적인 문제 알면은 차라리 게으른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있잖아요. 하루의 시계는요, 다 이 시가가 멈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 맞는다 하잖아요. 너무 빨리 가면은요, 맞지도 않아, 이게. 이 속에 있으면은 계속 해갖고 뭡니까? 여기에 사단에 잡혀가지고 우울해집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울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지 모릅니다. 그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있잖아요. 아기 놓고 나서 돌아서면 우울하다는 거야. 왜 물어보면은, 직장 생활 하다가 말이요. 애만 보고 있으니까 막 우울하다, 그냥. 그잖아요.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미리 있잖아요. 노인 하는 연금 이런 걸 적게 해놔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우울하대요. 그잖아요. 전부 다 만나보면 우울하대. 이래가지고 내가 보는데 약 안 먹어도 되는데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 먹는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100만 명이 넘던데요. 저는 그게 사실상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곱하기 한 2, 3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통계로 내놓은 건데 당신 우울해요? 물어보면요. 네, 우울합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 잘 안 합니다. 그거 어디서 통계를 내놓은 거 하니까 그 통계청 직원들이 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맞지 않아요. 저는 한 2배, 3배, 한 300만 명 정도가 우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우울증 그거 약 줍니다. 계속 먹으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갖고 있다가 여기서 이래가 너무 우울해지면 나중에 되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를 죽여버려, 자살. 남을 죽여버려, 타살. 무서운 거죠, 저게. 무서운 거예요. 시발점이 정신질환, 시발점 우울증. 거기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마귀의 종로를 할 때부터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래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 못 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늪에 빠져가 호죽거리고 있는데 동아줄 건져가지고 빨리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녀가 만약 그렇게 있어 보세요. 그러잖아요. 자녀가 왜 그 들어갔냐? 왜 친구 만나냐 말이야. 내 들어가지 말라고 안 했냐? 소용이 없잖아요. 빨리 동아줄 던져갖고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스스로 놀라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 종교생활입니다. 그러잖아요. 동아줄을 던져가지고 다 끄집어낸다? 근데 하나님 하셨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진 겁니다. 이 악한 질환의 세계에서 건져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자, 요 본질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신성.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으로 어떤 인성. 본질, 그 다음에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제가 말을 잠깐 잘못했죠. 본질은 이겁니다. 직분은 여기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있잖아요. 이 죄에서 해방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결박. 많이 했잖아요. 그리스도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입니다. 부르기 좋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내 모든 문제가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행하는 중에 해결됐다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서 성령께서 임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 인도, 역사.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 세밀하게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특별히 은총을 받았다고 할 때에 특별히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배경을. 그러니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제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 배경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자, 아시겠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다 말이에요. 신분, 권세. 자, 그러면 이쪽 이를 옮겼습니다. 오직 한 길을 열었습니다. 잘 압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가 주은 겁니다. 사실은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나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어둠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안 될 때는 끊임없이 아까 이야기했죠. 종교 이야기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종교생활. 그리스도 단번에 건진 거 아는 것 같으면 복음생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구원의 이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죠. 먼저 저게 딱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 나는 지금부터는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것이다. 이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게 딱 되는 순간에 뭐가 딱 오는 거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냥 뭐를 잘해가지고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성공해가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가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가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그렇잖아요. 자, 이 부분이 되는 순간에 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불신자 이렇게 살아가구나. 내게는 축복을 줬구나. 아는 순간에 사람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몸부림치고 있구나. 신자들은 복음생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구나 말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그러잖아요. 돌아서면은 있잖아요. 거짓말 합니다. 그리고 그거 모르는 것 같으면은,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죠. 결혼할 때는 잘 보이려고 무슨 짓을 못 해요. 차 절벽에 있는 꽃이라도 따다 줄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지금 절벽 가서 따고 올 거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절벽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준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다 거짓말 한다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딱 열려있으면, 이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사람 보는 눈을 열면은 사단이 계속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보입니다. 그잖아요. 저 사람을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또 심지어 나를 통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게
악한 영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있구나 말이야. 그래서 아이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이 넘어갈 수가 없네 이게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걸 이야기하려니까 답답하고 이 참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난주도 우리 김양수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누가 그렇게 꼭 한다고 해서 돈을 줬더만은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상심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야기 다 받아요 그냥. 이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선의를 했는데 그걸 다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역이용해야 돼요. 자, 이 역이용을 딱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하는 부분을 그걸 가지고 내가 알고 있으면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저는 제게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도 오케이 해버립니다. 왜냐니까 나는 그거를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러잖아요. 그냥 듣고 오케이 그냥. 그 다음에 안 하면 돼. 그러잖아요. 오케이 해놓고 안 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안 하고 그거 틀렸어 이러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분쟁이 생깁니다. 무조건 내게 안 맞아도 오케이. 그러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합니까 하면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빨리 하라 하면 알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왜 자꾸 분쟁을 생깁니까?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역이용하면 됩니다. 부딪힐 리가 없는 거야. 그냥 부딪힌다? 이게 그잖아요. 그럼 내게 뭐가 나가는 거야. 오직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도 안 되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야. 그잖아요. 필요가 없어. 자, 진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조금 누려지니까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오케이, 그냥. 오케이.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자, 이게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뭔가 하니까 내게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헬기가 나는 헬기가 많았어. 헬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요, 아주 성품이 급했어요. 그 DNA가 제게 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급한 거 제게 맞아 있어요. 저는요, 있잖아요. 그 사탕 먹으면은요, 그러잖아요. 넣어놓고요, 1시간, 2시간 빨아먹는 성품이 못 돼. 입에 넣는 순간 이빨이 부서지든지 사탕이 부서지든지 한번 보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오독오독 해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해가지고 바로 그냥 깨어가 먹어버려. 사탕이 안 깨지면 이빨이 깨져야 돼. 그런 식이란 말이야. 오늘 성품이 그래.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죠. 멀리, 에스더처럼 멀리. 금방 왕이 너무 좋아하니까 말이야. 홀 확 올리갖고 딱 살려주고 말이야. 나라 절반도 준다 하는데 에스더 눈도 깜짝 안 하죠.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연회에 함도 오시오. 올 때 하만 데리고 오시오. 가니까 또, 나라 절반도 주겠다니까. 다시 하만 좀 데리고 오세요. 또, 연회를 준비하겠다. 이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복음 생활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무슨 뜻인지, 그의 의가 무슨 뜻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